우리는 지금 이 아말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한 3주간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옛 성품, 옛 기질, 옛 자아, 불신의 영, 결국은 내가 문제인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거의 매주 살피는 것 같아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했다고 특정하고 있습니까? 네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압제당하다가 고통받다가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출애굽해서 해방된 때, 자유를 누린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기쁨을 뺏어버리고 그 감격을 뺏어버리고 너의 그 흥분된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출애굽한 구원의 기쁨, 해방의 감격, 그 자유의 여유로움을 일순간에 앗아가버린 그 아말렉,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린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자랑하는데 정작 이 구원의 기쁨이 내게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 기쁨과 이 펄떡거리는 감격이 우리 속에 없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더라.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파종의 시간은 흥분의 시간입니다. 기대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그 삭풍이 몰아치던 겨울 숨죽여 지나다가 굳은 땅을 갈아엎고 그곳에 씨앗 하나하나를 심을 때 농부는 흥분하죠. 농부는 기대하죠. 올 가을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거야. 땅바닥을 짐승처럼 기면서 씨앗을 심어도 마음이 기뻐요. 그때면 어김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공격하더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우리가 2021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희망을 꿈꾸면 내 속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살던 아말렉이 불쑥 일어나서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골짜기에 사는 자. 내 심령 깊은 골짜기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숨어 엎드리고 있다가 그 골짜기에서 불쑥 튀어나와 내 기대를 무산시키고 내가 희망을 가진 것을 절망으로 바꿔버리고 내 결심을 흔들어 뒤엎어버리는 이 아말렉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말렉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무언가 꿈도 꾸고 기대도 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찬란한 계획을 가지셨죠. 우리가 꿈도 꾸었죠. 새해에는 이렇게 복을 받아 누려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셨죠. 그런데 아말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가서 아말렉과 좀 잘 화해해봐라. 저 아말렉을 좀 달래봐라. 비위를 좀 맞춰줘라. 아말렉과 잘 협약을 맺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싸우라. 여러분,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마귀는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함, 옛 자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달래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잘 덮어 숨겨줘야 될 대상이 아니고 들추어내고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입니다. 모세가 잘못 판단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오더 명령을 잘못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는 끝장을 보도록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전쟁해야 되는가? 왜 전쟁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남 좋으라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라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한판 붙어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2021년도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가장 시급하고도 절대적인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흥하는 싸움이 있고 망하는 싸움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흥하는 싸움입니다. 남편과의 싸움은 망하는 싸움이요. 아내와의 싸움은 망하는 싸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은 망해요. 성도 간의 싸움은 망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 흥하는 싸움입니다. 축복을 불러오는 싸움이 됩니다. 이 전쟁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 대충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독하게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칼을 뽑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쳐서 아말렉을 베어야 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지요. 다음 세대까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의 성격이에요.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없애버려라.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좀 남겨놓으면 어때요? 아련한 향수로 추억으로 좀 남겨두고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씩 덜 추워보고 그때 아말렉이 있었지 라고 회상하면 어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조차 없도록 쳐서 무찔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이 아말렉과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아말렉과 전쟁을 하실 때 독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남녀는 물어나고 소와 어린아이까지 죽여야 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뭡니까?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야 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양을 죽여야 됩니다.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까지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그 집에 있는 나귀가, 낙타가, 소와 양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흔적조차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지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싸움을 대충 했습니다. 대충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종전선언을 해버렸어요. 싸움을 중단한 거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약간 남았더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그랬더니요, 훗날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놀아요. 왜 그러는가? 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면 백전백승할 때요, 그럴 때 잘 나갈 때 해야지. 대충 처단하고 이만큼이면 됐다, 자기 판단대로 전쟁을 중단시켰더니 훗날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사에 약간 남겨놓았어요. 근데 그 가사에서 드릴라라는 기생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욕의 자리로 떨어뜨립니다. 가사의 기생 드릴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인 사사 삼손의 머리가 밀리도록, 눈알이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그 배후에 드릴라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5장 3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지난주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목을 쳐 죽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참신이 맞네, 그랬으면 됐지. 하나님이 참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입증됐으면 됐지. 굳이 그들을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다 목을 쳐 죽일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남겨두면 그것이 훗날 너희를 또
넘어지게 만들 것이니까 진멸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의 이 불신적 성향, 나 자신의 이 옛 기질, 옛 자아와 비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대로 우리는 내로남불로 삽니다. 내 속에 아말렉이 나를 정신없이 흔들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도 내 속에 아말렉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굉장히 관대한데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내 눈에는. 내 속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아말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티 있다, 티 있다, 티 있다, 티 있다, 티 있다. 그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은 로맨스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말렉은 불륜이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아말렉과 지금 불륜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과 로맨스를 엮어가야 될 내가 아말렉과 불륜을 맺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륜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아말렉과 전쟁합시다. 독하게 전쟁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읍시다. 아멘. 둘째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이야기는 주인 바꿔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말렉에 대하여 잔인하게 명령을 하시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말렉 내쫓고 여호와가 주인 되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심령 내면 깊은 곳에 그 주인처럼 들어앉아 있는 아말렉 내보내라. 너희가 손님처럼 취급하는 나 여호와가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요. 그런 이후에 이 아말렉을 쳐 무찌른 이후에 모세가 취한 행동을 주목해 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쌓은 거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나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자라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주인 바꾸는 일입니다. 주인 바꾸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이었습니까? 아니, 더 쉽게 설명하죠.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기에 내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내 기분 따라 판단하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면 내 감정을 눌렀을 것이고 내 생각을 멈춰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삶의 주님입니까? 손님입니까? 내 심령의 안방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아말렉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다양한 것들 속에 예수를 한 부분으로 넣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내 심령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주인 바꿉시다.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은 오판할 수 있고 내 행동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을 잘못 볼 수 있는 거죠. 아말렉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집니다. 근데 여호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기준은 항상 일정합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 맞습니까? 주인이 싫다면 나는 싫어야 됩니다. 주인이 좋다면 나도 좋아야 됩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이 참으라라고 말하면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인 양반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전부를 다 주고도 나는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긴 이야기가 간단하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말렉 죽였다. 이제 내 속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산다. 난 주인 바꾸었다. 아말렉을 내보냈다. 진짜 주인인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계신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끊임없이 혹독하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아말렉을 쳐내는 거죠. 오늘도 아말렉을 죽이고 내일도 아말렉을 죽이고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주인일 수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어. 끊임없이 아말렉과 싸우며 아말렉을 죽여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게 됩니다.